우리는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는 불규칙적인 변화로 인해서 미래에 전개될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지요. 이러한 시대를 20세기 유명한 경제학자인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라는 자는 사회를 주도하는 지도 원리가 사라진 불확실한 시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진리라고 여겨왔던 많은 것들이 의심스러워지며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진리가 아닌 것에 마음을 쏟게 됩니다. 또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여기고 가치 없는 것에 목숨을 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 진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마치 진짜 진리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물질만능주의가 이에 해당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돈이 진리다 말하지도 않지요. 그런데 행동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치 돈이 이 세상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겁니다. 돈에 따라 대학을 진학하게 되고 돈을 비교하여 결혼도 하게 되고 취업이나 사업의 방향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조차 진리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비진리인 물질을 향해 나아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배가 우선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선되지가 않는 것이죠. 심지어 자신의 물질적 풍요가 우선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도사님 계속 허울링이 나서요. 좀 마이크 좀 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를 진리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무엇이 되기를 바라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1순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1순위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어떠한 사건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여러분의 삶의 1순위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1순위가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라 다른 우상이 1순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하게 되었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풍성한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약 5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1차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려 했습니다.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주전 536년에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귀환하자마자 성전 재건이 제1순위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자신들의 생명과 같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곧 자신의 정체성임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을 통해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5만 명의 사람들은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 재건에 힘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전 재건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 이유로 중단이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였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니까 그 땅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기와 모략과 반대로 그 성전 재건을 막아서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가 아직은 성전 재건할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 주장이 학개서 1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시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 1년도 채 되기 전에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이 얼마나 중단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15년 동안 성전의 재건이 중단된 상태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요. 10년이 지나면 무엇도 변합니까?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15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과 그 열정이 계속 유지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당연히 되지 않았습니다. 1년 지나면서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큰 사모함을 갖고 있었는데 1년 지나며 15년이 지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성전 건축이 이제는 옛날 이야기로 들려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학개 선지자였습니다. 학개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성전 재건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는 그들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식어진 그 시점에서 다시금 그들의 마음에 그 품었던 꿈을, 그 사모함을, 그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을 다시금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학개가 어떤 인물이었기에 하나님은 학개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학개는 히브리어로 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의 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이 학개 선지자가 태어날 때에 절기 때 태어났기 때문에 나의 기쁨의 절기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지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선지자는 학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를 아십니까? 스가랴 선지자도 이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이 멈춘 그 땅을 바라보시며 다시금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시기 위하여 선지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요, 이 학개서가 기록된 당시의 그 연도를 따져보면 이 학개서가 언제 기록되었냐?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다시 말하면 70년 후에 해방되고 돌아와서 이 학개서가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때의 학개 선지자의 나이가 80세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80세가 된 학개 선지자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선지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나이 80살이 된 늙은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랜 인생을 통해 많은 경험을 한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의 인생에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학계 선지자의 지혜와 그 경험이 풍부하고 그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았기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너희가 살면서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왜 붙잡아야 되는지, 왜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는지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첫 번째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십니까? 학계서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여기서 완벽한 집이라는 것은 화려한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려하다 못해 사치스러운 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들 봐라. 성전 재건이 시작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성전 재건이 멈춰서 있어. 지금 15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그대로 멈춰서 있어. 그런데 너희 집은 어떠냐? 너희의 성전 재건은 멈춰 있지만 너희의 집은 화려하게, 너희의 집은 사치스럽게, 너희의 집을 먼저 우선순위 삼아 그렇게 너희가 행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으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성전이 우선이 되어야 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학계서 1장 5절과 7절 말씀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행동을 돌아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성전 재건이 중단된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어떤 이유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였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했기 때문에 성전이 중단되었어요. 왕에게 밀고를 해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단되었어요. 그러나 그 깊은 내면을 살펴보면 그런 것보다 성전이 중단된, 재건이 중단된 분명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성전 재건의 건축을 중단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도모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조차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을 일으키려는 마음까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 중심이 우선순위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삶, 자기의 편리함, 자기의 쾌락이 우선순위가 되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에 어떤 결과가 임했습니까? 우리 학계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는 삶, 자기의 일상이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삶의 만족과 기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에 비해 열매가 너무 적었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충분히 축복받을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실상은 그들에게 축복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배불러야 하고 물을 마시면 시원해야 하고 옷을 입으면 따뜻해야 되는데 돈을 벌면 그들의 지갑이 불룩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과 11절 말씀에 무엇을 말합니까?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11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동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수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이러한 결과를 나타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일을 돌아보는 자들의 삶에 이러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그들의 삶의 결과가 힘들고 어려움으로 치닫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에 바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왜 일이 안 풀리고, 왜 하는 일마다 형통하지 못하는가? 왜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는가?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요. 하나님, 저에게 많이 축복해 주시면 제 사업이, 제 일이 너무나 잘 되면 제가 받은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건강과 시간을 주시면, 제게 이 병든 몸을 고쳐주신다면 제가 그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좋은 데 취업하고 좋은 곳에 결혼하고 좋은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의 삶의 축복을 먼저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기도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있는 것이죠.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바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 기도와 그 삶의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바꾸십시오.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제가 부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해서 더 헌신하고 싶지만 지금 건강하지 못한 몸이라 할지라도 제가 이 몸마저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저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주어졌을 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에 더 큰 은혜가, 더 큰 축복이, 더 큰 기회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일을 내가 해내려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목적을 두면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나를 감싸고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지금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혀진 부분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왜 일이 잘 풀리지 않는지 염려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는데 뜻대로 잘 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늘의 축복이 막힌 듯한 답답함이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죠. 나의 우선순위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그의 나라를 위해 먼저 발걸음을 떼고 있는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게 했습니까? 학개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감동되어 그들이 순종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개 선지자가 13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이름을 받아 백성을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함께하리라. 아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학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명령이, 이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밭에 새겨지게 될 때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그 약속이 그들에게 감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미뤄왔던, 손을 놓았던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편벽한 집,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자신의 삶의 어떤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힘입어 다시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여호와께 돌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께서 허락해 주시는 감동과 은혜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의 은혜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네 글자는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어떠하든지, 혹여나 광야를 걸어가고 있고, 혹여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우선순위를 주께로 향할 때 그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믿으세요? 아멘. 진짜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이요? 아멘. 진짜 믿으세요? 아멘. 진짜로요? 아멘. 그렇다면 왜 두려워하십니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왜 끙끙 앓고 계세요? 정말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어찌 우리가 지금도 걱정과 염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돈이 일하는 게 아니고요. 지식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학개 선지자의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힘을 내어 성전을 재건합니다. 다리오 왕 6월 24일 유대의 달력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8월에서 9월인데요. 가장 바쁜 그 시기에 그들은 성전 재건을 시작한 것입니다. 바쁘고 덥고 힘겨움의 연속이지만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니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바쁜 때라도 그것을 미루지 않고 곧바로 성전 재건에 나아가는 그들의 삶의 변화를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사단은 그런 우리의 열심 가운데 항상 장애물을 갖다 놓지요.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학개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노인들이 예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기억하면서 지금 성전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2장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모든 금, 은, 기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성물을 금으로 덮어 사용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런데 70년 후 해방되어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 성전을 재건하다가 15년 후에 다시 감동으로 재건한 성전을 바라보니 너무 초라한 것이죠. 그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했을 때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수백 평의 고급진 아파트에 살다가 마치 주택으로 이사 온 것 같은 그런 초라함이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의 마음 가운데 들어서는 것입니다. 펑펑 우는 것이죠. 어찌하여 여호와의 성전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굳세게 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상황과 그 환경과 그 여건은 아무것도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편벽한 집, 화려한 집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곳은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초라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그곳에 언약궤가 없더라도 그곳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 그곳은 거룩한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 유무에 따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밖에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7절 말씀 있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절 같이 있습니다. 이 성전의 나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그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모든 나라의 보배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스라엘에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세울 이 성전은 세상의 어떤 부하보다 더 영광이 넘치는 성전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는 곳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위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은총교회가 그 당시 솔로몬의 성전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잘 지어졌느냐가 아니라 그 있는 자리가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때에 다시금 나에게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길 때에 하나님의 일이 먼저가 될 때에 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 가정에서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의 일터에서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은혜를 그 가정과 일터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밖에서 2장 19절 말씀이지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유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예수와 함께하는 그 자리, 그곳에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천안에 가면 유명한 명물 호두과자가 있습니다.
이 호두과자의 원조가 신복순 권사님이라고 해요. 호두과자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소득을 얻었다고 합니다. 한때는 재산세와 소득세를 충남에서 가장 많이 낸 그런 사업장이 바로 이 호두과자 원조 가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보증을 잘못 써서 전 재산을 하루에 다 날려버려야 돼요. 전 재산을 잃고 난 뒤에 권사님이 깨달았답니다. 아, 열심히 돈을 모아도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 우선순위를 두고 살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그 권사님은 교회를 7개나 짓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성전 건축을 위해 힘썼다는 그런 간증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대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풀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시 청지기로 맡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여러분 오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잘 분별하셨다면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며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행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평강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의 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운천교회 위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보다 나의 일에 더 주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멈춰 있는데 하나님, 나의 집의 완벽함을 위하여 아름답고 사치스러움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